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선출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저희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며 또 한국교회와 예배하는 이곳에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로, 복된 길로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참 이 시인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주의 율례의 도, 또 34절에 주의 법, 35절에 주의 계명들, 또 36절에 주의 증거들, 다 율법, 토라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오늘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참 간절함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래서 간절히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죠.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즐거움이 없으면 세상의 탐욕에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여기 허탄한 것은 무익한 것, 공허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허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아주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했습니다. 존귀한 사람과 짐승 같은 사람의 차이는 깨달음의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깨닫는 만큼 지혜로워지고 깨닫지 못하는 만큼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요즘은 짐승 중에도 강아지를 보면 참 개팔자 너무 좋다라는 게 느껴지죠. 요즘은 개를 죽어도 땅에 묻지 않고 정중하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납골당까지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꼭 짐승을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짐승 키우는 것이 더 우선시되는 이러한 세태들을 보면서 저는 목사인 저로서는 참 우려가 참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이렇게 남자 여자 걸어가면 그 중간에 요즘은 어린 아이가 아니고 예쁜 개가 그 중간에 항상 이렇게 품에 안겨서 다니는 걸 보면서 참 개가 예쁘기도 하지만 참 마음이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개는 개일 뿐입니다. 아무튼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지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한 심판도 있다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죠. 있지만 자기가 부정하는 겁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끝나면 개나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특히 공산주의 이념이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자기들의 혁명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혁명을 완성하는 데는 거짓도, 선동도, 조작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념과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들은 드러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사회주의로 여러분 벌써 넘어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돈 몇 푼 주면 좋다고 다 거기에 표를 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면 저는 이 목사의 양심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참
대한민국이 참 많이 걱정이 돼요.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끝은 항상 비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의 이론가, 이러한 사상의 또 실천가인 칼 막스와 또 레닌과 스탈린,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자식들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가문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가를 보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추종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특히 칼 막스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 결혼한 딸과 사이는 자신들이 점점 늙어져가는 인생이 추하다고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성, 그 존재의 가치는 물질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상과 이념을 가질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존재로 그렇게 변질이 되는가, 현대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인생,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키워가야 할 사명을 함께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인류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은 법칙입니다. 자기 앞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죽었구나, 나하고는 별개야.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결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그 뭘 말씀하냐면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다음에 누구 차례다? 내 차례다 하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장례식을 가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먼저 돌아가시고 나는 한참 더 살다가 갈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야외에 나가다가 사건, 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도시적으로 표현하면 사업이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 버는 재미, 기쁨에 내가 죽을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고 오래 삽니까?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동생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혹시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가 싶을 정도로 건강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살아내고 계시는 거 보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 어머니와 친구가 되시는 그 아파트에 그 옆동에 사는 그 어머니 친구는 너무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친구 되시는 분이 딸하고 밭에 건강하시니까 이분은 딸하고 밭에 이 김을 매다가 심장마비를 하다가 그냥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게 지금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의 시간은 아무도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살고 부자라고 오래 살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자다고도 여러분 가는 겁니다. 이 태국의 김진수 선교사의 교통사고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살아나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생사화복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사람의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설성정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지만 다음은 누구 차례다? 우리 차례, 내 차례다. 명심하십시오. 그걸 깨닫는 분들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금 살아있을 때 오늘 밤 내 영혼이 떠나도 천국 갈 준비 잘 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셋째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민족, 깨닫지 못하는 가정, 이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이며 철학자인 칼 힐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연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인생이 불행할까요?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누구와 가까워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두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누구와 가까워지겠습니까? 예.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마귀와 죄의 끝은 어딜까요? 예. 사망입니다. 지옥 형벌인 것이죠. 그걸 모르는 인생이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토록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밤낮 좋은 옷 입고 파티하고 화롭게 세상 향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거지 나사로도 죽지만 자기도 죽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아하, 죽어보니까 지옥이에요.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후회가 막 심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낙원에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그 나사로를 보며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16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거지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뜻의 이름이죠.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난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이고 너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 너는 이곳에서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그 찬양 가사 중에 가난한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데 큰 이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 간에 큰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지옥 간 부자는 고집이 세요. 근데 왜 지옥 갔냐 했더니 고집이 세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 생각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 보니까 나사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것은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들, 내가 받는 이 지옥의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들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처럼 지옥 갈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옥 간 부자가 고집이 세냐면 30절에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고집불통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야 지옥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뿌리 깊으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네 헛것 봤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서 믿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기야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 되는데 뜨거운 맛을 보면 지옥 가버리면 해결책이 없으니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부모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좋은 직장, 좋은 취직하는 것 목표를 두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지옥 가지 마시오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인생을 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행동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세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 주십시오. (27절에) 보면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길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갈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34절에도 나로 깨닫게 하소서. 73절에도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 말씀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참 복 있는 여러분 참 말씀입니까? 73절에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어떻게 해요? 살게 하소서. 사람은요 깨달으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이 깨달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생에 참 이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듣지 않습니다. 메모하거나, 체크하거나, 기록하거나. 제가 울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울산에 시장이 된 분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들이고, 지금은 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들은 그분이 섬기는 교회 제일 앞자리에서 항상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항상 메모를 한 겁니다. 메모를 하고 월요일 아침 시청에 나가서 업무를 볼 때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울산시의 이러한 행정에 적용이 되도록.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들이 시장이 말한다고 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그러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면 그게 잘 먹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도시가 지금 울산입니다. 울산이라는 도시가 그냥 세워진 건 아니에요. 시장들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배 자리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울산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장로님들이고 집사님인데 항상 말씀에 매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보이고 인생이 열리는 것이죠. 한 사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도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문도요, 세상 지식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자녀의 길도 열리는 거예요. 저 경기도 안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한 집사님이 하루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일날도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일날도 식당을 운영했는데 말씀을 듣고 가슴에 깊이 꽂히는 깨달음이 있어서 주일 지나고 나서 그 주간 토요일날 그 식당 가게 앞에 주일은 쉽니다 팻말을 딱 달아놓고 그때부터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두 가지가 자기 가슴에 탁 깨달아지면서 비수처럼 꽂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은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일날 문 닫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 또한 큰 기쁨이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만 돈 많이 벌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루 주일 문을 닫음으로써 주변에 같은 식당들이 대신 또 장사를 하면서 그들이 장사가 잘 되니 다 참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참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깨달은 그 결심대로 주일날 문을 탁 닫은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죠? 별로 신통치 않는데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깨달았다고 다 그렇게 하는 이 결단력 아무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탁월하게 잘 되는 사람들은요 깨달으면 참 잘 깨달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시는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분은 자신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늘 찝찝한 거예요. 주일날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만 가게는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찝찝했는데 가게에 주일은 장사를 하지 않고 주일은 쉽니다 딱 하고 온종일 주일날 봉사하고 예배 드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이 신앙 양심의 자유를 느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는 식당 종업원들 10명이나 있는데 그 종업원을 다 교회에 등록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자 해도 전도도 안 되고 꼼짝 안 하던 종업원들이 다음 주일날 다 교회 등록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건무한 것으로 다 쳐주겠다 하니까 종업원들이 할렐루야 하고 주일날 예배 다 오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 쉬운 겁니다. 내가 깨닫고 마음을 열면요 전도하는 것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만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종업원들 주일날 장사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똑같이 건무한 것으로 다 월급에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기뻐하는지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잘 믿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너도 꼭 예수님 믿고 나하고 천국 가자. 지나가는 말이라도 꼭 한마디씩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사람은 변해야 삽니다. 잘 변하려고 하면 깨닫는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깨달아지면 그대로 가면요,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보는 영적인 눈도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이 영적인 귀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런데 이 마음과 이 눈과 귀가 없으면 그 인생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가? 깨어있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먼저 무너집니다. 북한 무너지면 대한민국은요,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요. 그 준비를 지금 정부는요, 사실은 다 해놓고 있습니다. 악한 인간들은요, 끝이 오면 발악을 하잖아요. 지금 최후의 김정은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다리 부러지면 그때 교회 가지. 진짜 다리 부러져갖고 교회 오는 분도 있고요. 예, 죽음 직전에 겨우 살아나서 오는 분도 있는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 시편 119편의 이 저자도 자기도 고난 당하기 전에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71절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낙이 있습니다. 세상 낙과 영적인 낙이 있어요. 세상 낙은 육적인 쾌락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도 참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낙을 추구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상하게 만족이 없습니다. 왜 재벌 2세, 3세, 4세들이 그렇게 돈이 많고 좋은 환경에 살면 선한 일이 많이 하고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마약이라든지 왜 일탈해서 타락된 그런 자식들이 많으냐? 세상 낙은요, 만족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의 길로 아마 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낙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런데 이 끊임없이 세상 낙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낙을 추구하면 문제도 많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더 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센 마약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은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지도자가 되도록 잘 우리가 지도하고 잘 교육도 시켜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잘못되고 세상당 누리다가 매맞고 그때 돌아오면 너무 여러분 마음 아프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믿음이 뛰어난 아주 장래가 참 촉망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축복의 세대로 통일 대한민국의 리더가 저는 되리라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낙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낙은 영적인 낙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맛이에요. 은혜의 맛. 따라합시다. 은혜의 맛. 김은혜 이름 잘 지었어요. 은혜의 맛. 예. 이 은혜의 맛이란 신령한 즐거움을 말합니다. 신령한 즐거움. 여러분 안에 신령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38편 4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여러분 교회 올 때 성경 다 들고 오셔야 되지만 무거워서 못 들고 오시고 보관하신 분들 예배 시간에 성경을 다 펴십시오. 119편 103편을 한번 보십시오. 10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내 입의 꿀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요즘 그런 연예인이 있죠.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 유튜브에서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 유튜브 그 조회수가 몇십만을 넘어가더라고요.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쳐요. 자기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전에 희한한 남녀 호랑객교인가 남녀 호랑교인가 하여튼 막 이상을 믿다가. 근데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참 그것도 복이죠. 자기는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데 목사님보다 더 잘 가르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신학대학원에 가서 지금 성경을 공부합니다. 목사가 될 거냐니까 그건 아닌데 너무너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왜 내가 진지히 알았을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학생이 누구냐면 자기 엄마 딱 데려다 놓고 가르치더라고. 엄마도 이 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니까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제일 첫 번째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배우는 학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 엄마도 성경 읽는 재미에 요즘 빠져갖고 세상에 이런 재미가 있는지 몰랐다. 영적인 기쁨, 신령한 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 장 읽어야지 하다가 119편 여는 순간에 잘못 열었다는 정도로 아주 긴
가장 긴 성경의 장입니다. 왜 그렇게 기냐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22개가 있어요. 그 자음 하나에 8개 구절, 22개의 자음에 8개 구절씩 이렇게 쭉 시적으로 풀어내시니까 176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크로스틱이라 그러는데 이 알파벳 C를 가장 잘 쓰여진 시가 시편 119편이에요. 가장 길지만 거대한 바위 곳곳에 보석들이 박혀있듯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지. 예를 들면 34절에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을 것이다. 이 고난 중에 멸망했다는 것은 이 세상 탐욕으로 망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한 가지 더 116절에 보시면 1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맛을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창조하신 만물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천국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